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마지막 날 라합이 구출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 멸망에서 저희들이 건진받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은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음에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시체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로 엘리야처럼 하늘로 불러가셨는지 모세의 시체는 찾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었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히 가지고 강하게 가져라.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강하게 마음을 굳게 강하게 가져라. 강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더군다나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칠족속을 모두 멸하라 그랬어요. 멸하라 그랬어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벌을 멸하십니다. 자, 가나안 칠족속은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충만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에 이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죠. 노예에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라에서 선물도 먹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왜 불러가셨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고 홍해 바다가 있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힘이 없다고 우리가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는 둥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불만한 1세대들은 하나님 다 불러가셨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세를 비롯해서.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1.5세대나 2세대 그 세대들을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라는 표징이 바로 할례인데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요단강에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꼭 그냥 발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서 이제 어디야? 첫 성이 뭐야?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는, 여러분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해라. 가나안 7속종 중에 그인족도 있어요.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그인족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조그만하고 그인족은 너무 커서 우리는 바로 죽음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도저히 못한다. 그때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길래 노다지 불평불명하느냐, 홍해를 갈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원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해 있으면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요단강을 또 건너고 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를 점령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래요. 여리고성을. 제사장 7번 7 나팔을 딱 쥐고 빠빠빠빠 양각 나팔을 불고 나팔만 불고 제사장들을 줄줄줄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서 이 여리고성을 첫날에 한 바퀴, 둘째 날에 또 한 바퀴, 셋째 날에 한 바퀴, 이제 넷째 날에 돌으니까 또 그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제 단단히 기도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 반드시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기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냥 나팔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하루에 한 바퀴, 6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어떻게 했냐,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7바퀴를 돌아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무너져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래요. 이게 우스운 작전 아닙니까? 여리고성에 망치나 꽃갱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여리고성의 그 벽돌을 부순다든지, 안 그러면 성문을 부숴서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여리고성에 돌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돌을 줄을 매달아서 줄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성벽을, 무슨 이런 실제적인 작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래요. 그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하하하하, 이제 이 튼튼한 견고한 여리고성은 너희들 절대로 못 무너뜨린다. 우리는
단단히 너희들을 다 해치울 우리는 작전이 다 있어. 우리는 이 튼튼한 성벽이 있어. 여리고 성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껏 너희들이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여리고 성만은 너희들 안 돼 하면서 안에서 비웃었어요. 뺑뺑이 돌고 있는 나팔을 불면서 뺑뺑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히브리 이 또라이 놈들아 너희들 뭐하냐 한 바퀴씩 돌고 아이고 저기 가서 낮잠이나 자라 다시 돌아가 너희들은 광야로 돌아가 여기는 우리 땅이야 왜 들어와 여기는 우리 땅이야 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는 것 같아요. 제사장 7명이 7개의 나팔로 막 세게 불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고 제사장들을 법궤를 맺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궤 나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법궤 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비,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준 그 십계명 돌비 3가지가 들어있는데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한 그 정표, 증거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념으로 그 법궤 안에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법궤를 누구만이 멜 수 있냐? 제사장들만이 멜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이 여리고 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 6바퀴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백성에게 7째 날에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면서 막 외치라 그래서 뭐라고 외쳤겠어요? 여리고라 무너져라 여리고는 우리 성이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소리 지를 때에 외칠 때에 여리고가 와라라라 무너진 거예요. 안 무너졌으면 성경에 나와 있겠습니까? 자,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여리고를 점령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이고 동물들도 죽이고 그런데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마라 하는 특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라합의 가족이 우리 어릴 때 어린이들 찬양에 삼손나기 덕벼 소년 도시라 이제 라합의 밧줄 이런 게 나오죠. 라합의 밧줄이 표식이 되어서 그 집을 다 살림을 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실 때 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들 선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주님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절 말씀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오벳이 낳았어요.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이 오벳이
오벳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네요. 자, 라합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그 살몬이 그 정탐꾼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얘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라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여러분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 지금 비행장이 비행기가 이스라엘 가면 텔아비브에 있는 비행장에 비행기가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텔아비브의 해변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려요. 텔아비브 시장이 동성애 축제를 지원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태어난 나라 유대교의 나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의 나라에서 텔아비브 해변에서 동성애 축제가 엄청나게 크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메시아닉 주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이스라엘에 메시아닉 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또 뭐 테러도 당하고 이런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복음화 시켜 주시옵소서. 동성애 이런 것에 물러가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원수는 복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것이 내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요. 여리고성을 그냥 도로래요. 걸으래요. 여리고성 주변을 걸어서 도로래요. 그게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임에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11조도 헌금하는 게 내 생각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10개를 다 쓰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 10분의 1을 드리면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10분의 1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이 우주가 우리 하나님 부자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종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많은 예화를 여러분 듣잖아요.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해서 벽돌 공장에 어릴 때부터 일했는데 교회 지을 때 벽돌을 월급에서 조금씩 갚겠습니다 하고 교회 지을 때 이 어린이가 워너메이커가 벽돌을 수레에 싣고 왔어요. 벽돌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 월급에서 조금씩 갚아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짓는데 벽돌을 좀 주세요 해서 벽돌을 가져다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백화점 왕이 되어서 그가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뭐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엄청난 복을 받아는
그런 그 어린 벽돌을 싣고 왔던 그 가난뱅이 소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벽돌을 가져왔던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백화점 왕이 되었대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대요. 자, 여러분 11조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11조 생활을 하세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돈을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율법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성경 읽기 싫어도 여리고성 7바퀴 마지막 날에 돌기 싫어도 뭔가 아무 성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6바퀴 6일째 돌고 7번째밖에 피곤하다고 안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또 안 외쳤으면 어때요?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에 무너지라고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자, 여러분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마귀가 속삭입니까? 자살하라고 속삭입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속삭입니까? 성경 말씀 재미없어 읽지마, 찬양하지마 라고 속삭입니까? 이혼하라고 속삭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여러분의 삶에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고 이 여리고가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이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무조건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들이 축복받고 또 늘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를 저희들의 발 아래 밟아주신 평강의 하나님을 늘 저희들이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을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을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
물어먹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옵니다. 내 주여 내만 붙어서 그곳을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어서 그곳을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어서 그곳을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더욱더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본받기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God bless you.